불쾌지수가 아주 높다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그 불쾌감을 그 불쾌감의 그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조합해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한 86쯤 되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불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80 정도면은 모든 사람이 좀 불쾌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한 75 정도가 되면은 한 반수 이상 사람들이, 좀 예민한 사람은 불쾌하다, 뭐 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견딜만하다, 이런 지수가 불쾌 지수입니다. 68 정도면은 쾌적하다라고 보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이 7, 8월이 되면은 불쾌지수 가장 높이 올라가 보통 80을 전후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이 불쾌지수가 83에서 84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좀 찝찝하고 참 무덥고 참 견디기 힘든 이런 체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날도 불쾌지수가 좀 높은 편에 아마 속할 것입니다. 이 불쾌지수가 높으면은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분이 이제 안 좋게 되죠. 힘들고. 요즘같이 이 불쾌지수가 높은 이런 때에 오늘 저나 여러분 날씨와 관계없이, 불쾌지수와 관계없이 유쾌하게 또는 상쾌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음 냉수와 같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아서 그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음 냉수와 같은 참 시원함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이 원문을 보면은 아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또는 성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왕으로부터 보냄받은 특사나 전령이 임무를 확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에 그를 보낸 왕의 마음이 마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왕 되신 하나님, 자, 한 나라의 왕이 특사를 보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된 후에 각 나라에 중국에, 러시아에, 미국에, 일본에 좀 주요 국가들에게 특사를 다 보내어서 자기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특사가 혹은 대사가 가서 임무를 잘 감당했을 때에 보낸 대통령의 마음은 시원스럽죠. 참 일을 잘하고 왔다라고 기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사로 보냈는데 가서 사고나 치고 왔다면 보낸 대통령의 마음은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특사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대사로 보냈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장로님의 직책을 혹은 안수집사, 권사로서의 그 직책을 주었고, 집사로, 교사로, 혹은 찬양대, 선교단원, 이런 그 임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각자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충실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나 여러분의 직분 감당이, 사명 감당이, 맡은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충성된 일꾼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본다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몇 사람, 첫째는 에녹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기록된 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그가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몇 년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 동안을 동행을 합니다. 함께 늘 같이 생활합니다. 만약 에녹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슬프게 했다면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300년 동안 동행을 했고, 마침내 그를 아예 하늘나라로 데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선택받고 큰 복을 받은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이미 그의 마음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다윗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날씨는 무덥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곧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며 각각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서원인 전도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우린 가정에서도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기관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가족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도 얼음 냉수와 같이 가족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두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신명기 12장 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고요.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지니라. 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들이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집보다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가정은 즐거워야 됩니다. 가정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늘 그냥 초상집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항상 웃음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됩니다.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것,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서 9장 7절을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자,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그렇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음식 먹는 이 즐거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는 즐거움, 이거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내가 이거 왜 먹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이왕 먹는 거 즐겁게 먹고 맛있게 먹고, 내가 맛있게 즐겁게 먹어야 육체의 건강이 좋아지고, 또 건강이 좋아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제 봉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헌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먹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그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성전이고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듯이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 하나님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늘 깨끗하게 좀 씻고 운동도 하고 예쁘게 좀 화장도 하고 좀 다듬고 해서 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실 건데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 하고 모신다면은 그것은 바로 손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청소는 해야 되죠. 뭐 꾸미진 못할 망정 기본적으로 청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청소도 안 해서 막상 가보니까 어디 앉을 자리가 없다면 지저분해가지고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내 몸 안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이유가 술, 담배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몸인데 그 니코틴으로 몸을 쩔게 만들고 술을 마시니 피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음식도 깨끗한 걸 먹어야 되고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고, 운동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사람은 하는 이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내가 이래 보면은 등산하다 이래 보면은 정말 저서 운동 안 했는데 날씬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저런서 운동 안 해도 되겠는데 근데 매일같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동해야 될 사람 같은데 전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할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사람은 하고. 근데 그 날씬한 이유가 저렇게 다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운동도 적당하게 할 땐 해야 돼요. 음식도 맛있게 좀 먹고 즐길 때에 참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때에 건강한 육체의 건전한 정신이 깃들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전도서 9장 7절에도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음료수를 마시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 무더운 여름날 서로 막 짜증나고 막 신경 쓰고 막 열받는 그런 상대편의 남편에게나 아내 아이들에게 그런 열받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참고 좀 이해하고 양보해서, 가뜩 날씨도 무더운데 열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편을 좀 기분 좋게 하고 좀 얼음 냉수 같이는 시원하지 못하게 할지언정 최소한 그래도 생수 한 병 먹는 것만큼은 시원함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얼음은 못 탔을지라도. 아멘입니까? 우린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잘 먹고 그건 아닙니다. 잠언 1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는 말씀이죠. 떡 한 조각을 놓고 먹더라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온갖 고기가 막 냉장고에 냉동실에 쌓이는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떡 한 조각 커피 한 잔 놓고 그냥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참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주는 또 하나 비결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5절. 자, 찾았으니까 우리 펴놓은 그 부분이 옆에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을 가족들 간에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자, 전화로, 요즘 그 흔한 카톡으로, 문자로, 이메일로 좋은 소식이 오고 간다면 그 소식을 듣는 부모 혹은 남편, 아내 혹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가능하면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늘 그런 기쁨으로 삽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전화를 그렇게 자주 안 하는 편이지만은 제 아내는 아들에게 또 며느리에게 특별히 손주들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하는 것 같아요. 거의.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로 한 밤 11시가 돼야 거기도 오후 한 5시 되니까 3시가 되니까 이 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마 이 시간 막 잘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었느냐, 무슨 말씀 들었느냐, 공부 잘하고 있느냐, 기도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 때 아이들이 오늘 학교 가서 뭐 했고 또 서울에 있는 손주들이 마찬가지 오늘 무슨 일이 저런 일이 있었고 그 기쁜 소식을 들려줄 때에 그 행복함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죠. 우린 이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멀리 있지 않고 한 집에 살더라도 좋은 소식은 이야기해줘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들려준다면, 목사님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은 정말 저에게는 얼음 냉수보다 더 시원한 소식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을 추구받을 수 있는 이런 삶, 무더운 이 여름 시원한 바람 같은 소식,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듯한 기쁜 소식이 우리 가족들 간에 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출근한 후에도 또 출근한 남편의 가족에게, 그 집에 있는 아빠 엄마에게 하루 일과 중에서라도 문자를 넣든지 전화해서라도 좋은 소식은 즉시 알려준다면 이 무더운 여름날 얼마나 냉수를 마시듯 참 시원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가정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선물을 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총리로 있던 요셉,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년 동안 흉년으로 죽게 된 고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 75명을 애굽으로 이민을 시키는 이 소식,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던 한 간수가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보게 되면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각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족을 몽땅 구원시키는,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마다
이렇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이 같은 구원의 돌풍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린 교회에서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 시원한 이 시원한 바람이 교회에도 불어야 합니다. 교회 왔는데 답답하고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고 서먹서먹하면은 이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와도 마음이 시원해야 됩니다. 누구를 봐도 누구 얼굴을 봐도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딱 마음이 다치고 기분이 안 난다면 그건 아니죠. 자, 불쾌지수가 높은 이 무더운 장마철에 정말 에어컨 같이 우리에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뭐 최소한 선풍기 바람 정도라도 상대편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요즘 날씨가 좀 더우니까 이 선풍기를 많이 들고 다닙니다. 자, 겨우 자기 하나 시원한 사람 말고 좀 남들에게도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보면서 참, 이기적이다. 뭐 자기 위한 거지만은 이래. 근데 그 매스컴을 보니까 이 선풍기를 너무 이렇게 가까이 쏘이면은 눈 쪽에 쏘이면은 눈에 눈물이 말라가지고 눈 건조증이 생긴답니다. 또 코 쪽을 너무 세게 하면은 코가 건조해져가지고 이 좀 문제가 있대. 그래서 선풍기를 쓰시되 좀 멀리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 써야지. 그냥 한 줌만 계속 화장만 가지고 쓰다 보면은 그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아까 그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근데 좀 두고 다니시더라도 옆에 사람께 좀 쐬주고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린 내 옆에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옆에 사람에게 좀 얼음냉수같이 시원함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사님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권사님 만나면 나는 그냥 살맛이 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정말 이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회자의 마음, 바울 목사님 마음도 시원하게 했고 교인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대우를 해주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은광교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또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린 서로가 답답함을 주고 불쾌함을 주고 이 무더운 날 또 짜증 열받게 하지 말고 서로 내 옆에 사람에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자신의 삶이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시원함을 줄 수 있는 해결사와 같은 사람.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의 시원함을 줄 수 있고 교회 문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사람.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를 재직회를 하는데 그냥 몇 시간에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되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이 이렇게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듯이 오늘 교회마다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해 줄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고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한 소식을 들려주고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스럽게 일처리를 하고 얼음냉수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흠모하는 사람, 그야말로 통쾌하고 상쾌하고 유쾌함을 줄 수 있는 성도. 무더운 여름날 저 언양에 있는 얼음골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얼음골 같아서 누가 들어오든지 시원하고 와서 응답받고 와서 해결받고 와서 은혜받고 또 오고 싶은 교회가 은광교회라 할 정도로 우리 모두가 내 옆에 사람에게 얼음냉수같이 시원함을 준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왔다가 열받고 가고 상처받고 가고 기분 나쁘고 간다면 오긴 왔는데 그냥 별로 뭐 특별한 게 없다면 더 올 이유가 없죠. 오늘 우리 은광교회는 정말 이 얼음골 교회가 되기 소원합니다. 저 얼음골 가보셨죠? 그냥 왜 그렇게 모일까요, 사람들이? 그 얼음골에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진짜 바위 틈에 얼음이 있더라고요. 이래 가만히 뜨다 보니까. 근데 많이 녹았대요, 옛날보다 지금은. 그래도 아직도 그 바위 틈에 얼음이 있어요. 근데 그 시원함이 그 밑에 계곡 다 전체를 불어주고 있고 거기 흐르는 물이 원래 시원하니까 얼음골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시원하기 때문에 모인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얼음골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린 사회에서도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너희는 세상의 얼음냉수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정말 이 시대는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줄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누가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줄 수 있을까? 결국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음냉수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는, 또 직장에서도 안 믿는 동료보다는 믿는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회사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이 무더운 여름날 얼음냉수 같은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때에 그 회사가 정말 복음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얼음냉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둘 때 온 가정에 비치듯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저나 여러분의 얼음냉수같이 시원함을 주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오늘 한국교회가 세워진 장소에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얼음냉수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침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도 얼음 냉수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정말 가정 안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주는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더워서 열받아서 사고 나진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어딜 가든,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직장을 가든 거래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얼음 냉수 같은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무더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셨고 저주를 시원스럽게 끝내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시원스럽게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구원받아 복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고 복받은 저나 여러분도 이 시원함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있으니 오늘 이 성령을 통해서도 이 시원함을 주는, 기쁨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같이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드리는 충성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주기 원하고,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얼음 냉수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고, 내가 이 사회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얼음 냉수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 기도할 터인데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